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한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때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상황이 비슷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할 때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유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고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짜 꽃보다 예쁘다. 이 꽃을 봐도 당신보다 예쁘지 않아. 이 꽃이 지금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이 아름다움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꽃처럼 아름답다,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큰 그림을 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 꽃에는 벌들이 많이 찾아온다. 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생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아니면 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답다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살펴보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볼 때 비유가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면서 이 포도의 특징은 어떻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크게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권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봅니다. 왜 이렇게 보게 되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한 구절이나 아니면 그 한 부분을 보고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볼 때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주제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큰 주제, 그 주제들을 향해서 함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 안에서 보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이 주제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서 우리가 크게 이 15장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이제는 성도와 성도, 제자와 제자들이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한다. 이것은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제자,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앞에 참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다. 이것은 진실하고 올바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무슨 물건이라면 이것이 상품이라면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맛이 아주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 참을 붙이게 됐습니다. 참 기름, 참 왜 이런 것들이 전부 진짜다. 이것은 맛이 좋고 품질이 훌륭하다 할 때 참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의 진실하고 올바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참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참 포도나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게 붙어 있을 때에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제거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무를 키워보신,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나무를 그대로 두면, 열매가 마음대로 맺히게 두면 그 열매들이 씨알도 작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를 쳐서 남길 것은 남겨서 더 크고 좋은 열매가, 상품성이 있는, 맛이 좋은, 보기 좋은 큰 열매가 맺도록 가지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서 더 큰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신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서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여기서의 이 깨끗하다는 말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만들어 놓으셨다.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병원균도 없고 그리고 병충해도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였고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그 가지들을 다 잘라내셔서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완전하게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제거를 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내 안에 있는 그 가지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제거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쓸모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너희를 제거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제거하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쓸모가 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면 쓸모없는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래, 있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떠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 것인지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3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혹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제가 꽃핀 것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 과실수를 키워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과일이고 무슨 나무다 하는 걸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게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나무지? 다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 사과, 배나무입니다. 우리가 길에 있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면 그냥 나무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겁니다. 키워보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게 포도나무였구나. 저게 사과나무네. 저 나무가 바로 배나무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강조하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안에 계시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은혜를 받고 그래, 원하는 걸 무엇이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선하지 않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대로 그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릴 때에, 신앙이 어릴 때에 내 신앙이 아주 많이 자라지 않은 그때 보면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더욱더 주와 가까워지고 만나고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훈련과 이 모든 것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응답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100일을 정해서 기도하면, 내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게 진짜 포도나무 가지였구나. 저 나무가 포도나무였네. 그 열매를 보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뭐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희생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친구에게 드러날 것인데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 말을 지키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나는 친구가 될 것이다.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의 백성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희가 먼저 사랑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한 가지 당부하십니다.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포도나무로서의,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 분명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생각하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삶 가운데서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을 하면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믿는 자로서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을 텐데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고 그 증언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삶에서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말로서 증언하고 드러내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